이번 주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요,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우리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은 뭐 전에도 있었고 또 여러 번 있었던 일이어서 그냥 참 마음 안타까운 그런 일로 보내버리려고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보다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올린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유명을 달리한 이분이 그 목사님을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상담 또 고민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예배도 좀 참석하고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에도 좀 참석하라고 그렇게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여인이 이분이 과거에 신앙생활한 경험도 있고 또 교회를 또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권했겠죠. 그래서 그녀가 그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교회 예배도 나가고 뭐 예배야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모자 쓰고 또 뭐 마스크 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얼굴이 가려지니까 모를 수 있다 치지만 그럼 성경 공부 모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몇 번 이렇게 계속 오시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녀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안타까움을 갖다가 적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이 참 절박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 삶 속에서의 그 불안이 너무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 무기력함도 많이 심해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권 모임도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마음이 좀 이렇게 절절하더라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여자 연예인이 저희 큰딸하고 나이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마음이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되면서 왜 계속 그렇게 좀 예배나 또 성경 공부 모임에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계속 가지 못했을까? 왜 그녀로 하여금 물론 뭐 상황적으로 바쁜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엄띄엄이라도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그녀를 이렇게 붙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좀 이렇게 좀 붙잡아 두기에는 또 그녀의 이 절박한 것을 채우기에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로 우리 말씀의 내용이 우리 현존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말씀도 주일날 전했을 것이고 또 성경 공부도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저는 이걸 갖다 이 마의 삼각지대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의 삼각지대 같은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녀가 마음 둘 곳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겠어요? 크게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 율법이었겠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 기복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 신비적인 것, 이 내용, 크게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아마 그녀가 요 안에서 마음 둘 곳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했다시피 율법은 어때요? 자유를 억압하죠. 그래서 자유를 억압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종교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 율법에 매이게 하거나 또 이 율법에 종속되게 하는 것은 절대 저는 금지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복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은 어때요? 이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왜요? 내가 열심히 잘 안 믿으면은 이거 낙오하고 열심히 잘 믿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의 이 불안한 마음을 더 이끌어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더 이끌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종교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지. 이것도 아마 그녀에게 있어서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신비는 뭐 어떤 겁니까?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종교에 중독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종교라는 것은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묶어야지만 어때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묶든지 기복을 묶든지 신비로 묶든지. 근데 그녀는 이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그리고 기복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신비로도 아마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신앙이 그 교회 생활이 지속되지 못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희한하게 여기서 전부 다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묶는 일 있습니까? 오히려 어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자유를 만끽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복도 이것도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뭘 잘해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불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해당 사항 아니죠. 뭐 잘해야지 복 받고 못하면 어때요? 막 그냥 저주받고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신비도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종교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철저히 우리의 이 감정을 갖다가 무엇으로 지배받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 감정을 거듭난 중생한 지성으로. 그렇죠? 거듭나고 중생한 지성으로 감정은 지배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감동과 그리고 감격이 있는 삶으로 나가게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본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를 정말 매번 매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혹시 주변에 좀 이렇게 이 마의 삼각지대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 어때요? 말씀해 주세요. 자유하게끔 될 수 있도록,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감정이 날뛰어서 늘 이 감정이 막 고조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그냥 이 조증 환자처럼 그렇게 되시는 분, 정말 지성으로, 거듭난 지성으로, 중생한 지성으로 잘 지배받아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얼마 전에 이 테드로 읽는 세상이라는 그런 책을 봤거든요. 여러분 테드 아시죠? TED,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테드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한 내용, 그러니까 아주 유명 인사든 또는 무명 인사든 나와가지고 한 15분에 20분 정도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으로 펴낸 거예요. 그래서 테드로 읽는 세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딱 들춰보니까 요즘 화두가, 요 테드 강의하시는 분들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왜요?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나를 어때요? 움직이게 만들고 정말 나를 주체적으로 이 삶을 갖다가 살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정말 연봉도 엄청 높고 거기에다가 정말 안정된 직장도 어때요? 퇴사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은 그런 추세로 지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거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다면, 찾는다면은 이것은 다 어때요?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뭘요? 이거 아니고 여기서 벗어난 뭐예요? 진짜 이 종교적인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종교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종자가 마루 종자라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요. 거기에 가르칠 교잖아요. 가장 이 세상과는 다른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때요?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가정생활 하시고 열심히 지금 주어진 일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이거죠. 우리 여기 벗어난 진짜 참 종교, 기독교 정말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이걸 갖다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왜요? 우리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계시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그냥 스스로가 시시하고 스스로가 초라하고 스스로가 이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재력도 딸리고 실력도 딸리고 그리고 체력도 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또 가장 멋지게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 막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 거기에서 떠오른 아이디어, 이런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율법에 매워서 그냥 거기에 구속돼서 그냥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에게 가서 이따가도 말씀 나오겠지만은 율법 그거 잘못한 거야. 응?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아. 응? 그러면서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네가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숨 바쳐서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몸처럼 내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너희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맥락을 모르면 그냥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루 살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하지도 못하는 거 어때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늘 전전긍긍 못하면 어때요? 죄책감, 죄의식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니고요. 예? 여러분 내가 나한테 지금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때요? 내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야, 그럼 내가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벌인가 보다.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전부 다 사함받았다면 용서를 전부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받은 것이, 그 용서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분명히 기억을 하실 수는 있죠. 전능하신 분이 왜 기억 안 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기억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죄 내가 기억 안 한다고. 사함받은 죄를 기억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사함받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신다라고 이 구약의 이사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다음에, 네 죄가 정말 하얗게 됐다고, 양털보다도 훨씬 더 하얗게 됐다고 말씀하신 그 분이 내가 죄 지은 것을 전부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기억해가지고 너 지난번에 지은 그 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그 양털점이 휘어진 것 가운데 0.1%는 내가 아직 안 지우고 점으로 남겨놨어. 그거 가지고 내가 널 벌 줄 거야 해가지고 벌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제가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긴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아니요. 나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나를 더욱더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단련받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정금같이 요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죄하고도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 잘못 믿어서 크게 내가 벌 받아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일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때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완전히 벽길로 나갈까봐, 완전히 다른 길로 갈까봐. 그래서 한 번씩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지. 내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자식이 저렇게 아프구나. 또는 내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고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의 삼각지대 안에서 꼭꼭 갇히게 돼서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 많아지고 더 걱정 많아져서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정말 마음에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참 평안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에 자유함이 좀 많이 억압되신 분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요? 12 제자 중에서 자기를 팔 사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로요? 가룟 유다로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팔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알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어려움 또 위협 또 자기 생명의 이 목숨의 이 위태로움이 다가오면은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11명의 제자를 불러가 야, 쟤 좀 처치해. 저거 가만히 저거 있다가는 저거 나 팔놈이다 저거. 저거 처치해라. 얘들아 알았지? 하고 예수님께서 눈 한번 찔끗 하시면은 11제자 특히 어때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인 제자는 어때요? 가룟 유다 아주 그냥 다리 몽생이를 죄송합니다. 다리를 갖다가 어떻게 뭐 부러뜨리든지 바스라 놓든지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가룟 유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가룟 유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유다가 자기 팔 거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왜 가룟 유다를 처치하거나 또는 가룟 유다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면 떠나시거나 뭐 그러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 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고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라는 걸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잔을 예수라는 분이 피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알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구원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지만, 그 몸을 찢기셔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죽을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지 못하시고 가룟 유다를 처치하지 못하신다고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깊이 깨닫는 것은, 이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바로 죄지어 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죄 짓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아, 이게 진짜 나에게 있어서는 죄구나. 이게 진짜 죄구나. 이 미움이, 이 시기가, 이 질투가, 이 욕심이,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어때요? 이게 발견될 때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걸 깨닫고 어때요? 죄라는 걸 깨달으면은, 이 죄라는 걸 깨달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늘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처음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죄투성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진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때요? 이게 늘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죄 안 짓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늘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랑을 갖다가 자꾸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채워 넣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채워 넣을 때 우리 안에 미움도 조금씩 좀 사라지고요. 시기도 조금씩 사라지고, 질투도 사라지고, 그리고 욕망, 욕심, 야망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정말 사람 구실을 조금씩 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처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이 죄예요, 죄.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때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왜요? 이게 나 혼자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지금 처한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이미 전부 다 어때요? 다 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내 처지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아픔, 슬픔 모든 걸 전부 다 당하셨어요. 배신도 당하셨고, 그렇죠? 모든 걸 전부 다 당하셨잖아요. 아픔도 다 당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한 번 전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 속 뒤집어지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고생이 정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어때요? 주님 아시죠? 이 아픔을, 이 눈물을 그러면은 반드시 위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이라고 있잖아요. 이 패션이 바로 고통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앞에다가 COM, 컴패션 하신다고 돼 있어요. 컴이 투게더라는 뜻이죠.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패션 하신다고.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감하신다고, 공유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성경에는 체휼하신다고 돼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을 같이 어때요? 이게 아파하고 같이 그 힘들어하는 거. 그게 바로 컴패션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컴패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없죠.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없잖아요. 이거 겪을 때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전부 다 아시죠. 그럼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절절하게 또 느껴지게 된다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허지웅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했는데 얼핏 봤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혈액암 때문에 정말 항암 치료하면서 정말 투병 생활을 갖다가 한 1년 동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투병 생활할 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와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격려해 줄 때.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렇게 아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 말들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분들이 자기와 같이 지금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신한테 메신저나 이런 걸로 문자나 이런 걸로 연락이 온대. 그러면은 반드시 답을 해준대요. 똑같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 시키는 대로 하려면 된다고. 힘들고 어렵고 항암 치료하면은 입맛이 전부 다 사라져가지고 정말 어려운 거 알지만은 뭐라도 꼭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렇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많은 환자분들한테 큰 위로와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털어놓으면 정말 큰 위로가 와요. 나도 다 안다. 내가 왜 몰라. 네가 얼마나 눈물 나는 줄, 네가 얼마나 아픈 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너를 너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었듯이 너도 이걸 통하여서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일 뿐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마지막 만찬 지금 장면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 장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아까 늘 말씀드렸던 어떤 경우에서든지 맥락을 잘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만찬 전에 가룟 유다 배신하는 거 있었죠? 또 가룟 유다 배신하기 바로 전에 뭐 나오죠? 가룟 유다 배신하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죽일 모의 꾸미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는 26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을 것 전부 다 말씀하시죠.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그냥 따로 된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이어진 사건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26장부터 28장까지는 제사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렇죠? 제사직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 26장부터 28장까지인데, 특별히 26장에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로서 준비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크게 세 가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물, 그 다음이 제사장, 그 다음이 성전, 성막.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친히 뭐예요? 제물 되시고 친히 제사장 되시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지금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좀 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왜요? 이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그 예수라는 분이 제사장, 직분, 제사직을 수행하는 걸 보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줘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줘요. 왜 이렇게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매 장마다, 매 절마다 이렇게 확인시켜줄까요? 한두 번 말하면 우리가 다 맑게 알아들을 텐데. 예?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두 번 말하면 우리가 맑기를 잘 알아들면은 마태복음만 하나님께서 복음서로 기록해 놨겠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에 계속 의심하니까. 과연 예수가 과연 메시아가 맞아? 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혹시 이거 살아계시다라는 거 뻥 아니야? 응?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거 상상의 산물 아니야?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니까 계속 어때요? 맞다 그거 아니야. 바로 난 살아있어. 내가 보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아. 내 아들이야. 그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죠. 왜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됐으니까. 바로 그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직을 수행하는 장면을 지금 26장에서 계속 어때요?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지금 드시는데, 지금 뭘 드시고 계세요? 떡을 들고 계시는데, 이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떡을 떼어서 주신다. 이건 무엇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지낼 때 제물, 뭐 어린 양이든 송아지든 그 제물이 그냥 이렇게 뭐 제사장에게 딱 갖고 가면은 거기에다가 그 제물에다가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제물을 갖다가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그냥 막 죽이지 않고 각을 뜬다고 해요. 양을 갖다가 각을 뜨면 분해를 한다고요. 분해를 해가지고 그 몸을 그 양을 갖다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어때요? 불을 펴가지고 살라서 그걸 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번제로 주로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구약의 제물이
찢겨진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 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겨지시잖아요.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요.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겨지신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서 찢겨지시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 예고해 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떼어서 이렇게 예표해 주시면서 예고해 주시면서 이거 먹으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떡을 떼어서 먹어서 육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영혼을 갖다가 만족시키고 영혼을 갖다가 살찌우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시대 때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하는 이걸 가지고 이 모습을 이제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사람 몸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해해가지고 또 어때요? 한결 더 한층 더 심한 핍박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몸을 우리가 직접 먹는 건 아니죠. 예수의 몸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데, 그럼 생명의 떡 먹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확인받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누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 것, 바로 그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확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그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나한테 오는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힘든 것, 쉬운 것 다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어때요? 주님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주와 함께. 나 혼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그리고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어때요? 다 주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나 혼자만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때요?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 전부 다 돌아간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렇죠. 그것을 늘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해지잖아요. 편해지면은 참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내가 하게 돼 있다고, 뭔가를 하게 돼 있다고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요. 한쪽은 선, 한쪽은 악. 그래서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이거는 사탄 해서,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선택하든지 이걸 내가 선택하든지, 나하기에 따릅니다. 나하기에 따라서 내가 이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나하기에 따라서 모든 걸 전부 다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택 잘못하면 어때요?
예, 잘못되게 선택하면은 완전히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고, 내가 잘 선택하면 내 인생은 어때요? 정말 장밋빛 인생, 예, 장미 같은 인생으로 돼서 정말 화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꽉 차 있어요.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고 있죠. 근데 이거는 반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이고 반 그리스도적이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늘 어때요? 늘 이쪽 선택하면 끝장난다니까, 이쪽 선택하면 망한다니까 늘 불안하고, 이쪽 선택해야지 내가 잘 된다니까 잘 되면 어때요? 늘 교만해지고, 여기는 늘 이쪽으로 가면 절망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많아지고. 대부분 다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아주 내몰돼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자꾸 관점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론론이라고 했죠. 이론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탄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걸쳐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나하기에 따른 나 하기에 따름이다. 이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렇죠?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 되게 하시려고 밑으로 쭉 집어넣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고해질 때도 있지만 이 공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쑥 이렇게 건져주실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다고요. 형통할 때는 감사하면 되는 거고, 나 하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기에 달려있다고, 달려있다고. 하나님 하기에 달려있고 나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넣으실 때도 있고 건져내실 때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는 거고, 건져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상황, 여건,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 어때요?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지고, 스트레스도 좀 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 거 없다. 진짜 이제 다 끝났다. 완전히 이제 망조 들려가지고 나 당장 오늘 먹고 살 거 전혀 없다. 그럼 여러분, 먹고 살 거 없으면 먹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죽잖아요. 예. 괜찮아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형편이 지금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게 만드실 거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를 그렇게 데려가실 거다 하면은 죽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불러가시겠죠. 불러가셔도 이건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게 남아 있어서 정말 남아있는 나의 생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배우면서 살다가 가는 것도 좋은 거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세상에 무서울 거, 겁낼 거,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가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데려가시고, 또 어때요? 병을 통해서도 데려가시고, 많잖아요. 그 방법 중에 굶어서 나를 데려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은, 어때요? 또 배우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 배우고, 또 공고함 주신 하나님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배우면서 남아있는 여생을 또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려울 게 없잖아요. 막 돈 때문에 그냥 벌벌벌 떨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 때문에 그냥 벌덜덜덜 떨지 않아도 되고요. 환경 때문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막 그냥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배짱,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어때요? 한결. 그래야 한결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그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뭐 데려가시지 않으려면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뭐 주시겠지. 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해져요.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막 염려 많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살아가는데 막 숨이 그냥 톡톡 막히고 그렇지 않게 된다고요. 좀 어때요? 긴 호흡을 가지고 넓게 보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 쉬러 왔다가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이 왜 자꾸 꽂히죠? 다 이게 뭐죠? 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이제 하시는데, 잠깐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라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 지금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30 몇 살이다, 20 몇 살. 그 나이가 여러분 정말 믿겨지세요? 예? 여러분 정말 믿겨지세요? 내가 정말 이 나이라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2달 남았죠. 2달 지나면 하나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거 믿겨지시냐고요. 내가 벌써 27이라니. 내가 벌써 32이라니. 내가 벌써 47이라니. 내가 벌써 50 몇 살이라니. 내가 벌써 60이라니. 이게 믿겨지시냐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금방 가요. 금방. 저는 우리 막내가 21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휴대폰이나 그 컴퓨터에 보면은 얘가 그 어릴 때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다가 제 딱 보면 적응이 아직도 잘 안 돼요. 금방 가요. 금방. 진짜.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아둥바둥 살 거예요. 이런 놈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면 주님 저 들어갑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끄집어내시면 주님 건져내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야 정말 마음의 평심 잃지 않고 여유있고 느긋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 가을에 정말 신앙생활 잘 한번 하면서 2019년 가을을 좀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